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또 해를 바꿔서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2014년이라는 생경했던 말이, 겨우 한 열흘 넘지 지났는데도 이제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낯선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또 익숙한 것으로 되는 과정이 참 놀라운데요.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2014년을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또 내년에는 내가 더욱더 좋은 내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계획들을 좀 나름으로 많이 세웠었는데 2014년이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마음들, 또 설레이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새 그냥 일상으로 파묻혀버리는 그런 느낌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제가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연애한 지 10년째 그런 해입니다. 강지사님 연애한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처음에 마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내 삶의 의미들 또 나를 두근두근하게 했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사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좀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처음엔 낯설고 생경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나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또 즐겁고 스릴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느낌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점차 잊어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냥 우리 하루하루를 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게 무슨 낙이 있을까 생각하면 별 낙이 없는.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자체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그지 다르지 않은 것들이 기도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04년에는 좀 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하고 또 소중한 깨달음들 또 감격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설레이시죠? 아직도 설레시죠? 네, 설레시죠? 설레시죠?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설레입니다. 저는 원래 뭔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수습은 잘 못하지만 벌리는 거 좋아하니까 연초는 항상 저에게는 두근거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싶고 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 구성원으로서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제가 두근거리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떨리는 마음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나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과 같이 가는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걱정과 근심 이런 게 같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 그거 못할 것 같아. 작년 2013년에도 내가 기대했던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생각했던 대로 된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2014년도에도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하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니 그 사람들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마치 무슨 금은보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무엇을 털어놓느냐고 하면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이 걱정과 근심을 털어놨다가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얕보이기도 하고 내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금은보와 같은 내 걱정과 근심을 또 내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신경 쓰고 걱정하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내 가슴을 꽉 메우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을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걱정과 근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정말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재화, 인간관계, 또 모든 신경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랑이나 희망이나 내 소중한 가족이나 이런 숭고한 가치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대부분의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집중력을 투여하는 시간들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년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제목도 있지만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것을 물론 신년 기도 제목 란에다 볼펜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쓰고 싶은데 딱히 쓰질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를 구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데 이게 정말 걱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신년 기도 제목과 함께 목회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또 따로 기도 카드를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이 그만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거의 걱정공화국이다라고 할 만하죠. 자살률이 유례없이 세계 1위이고요. 얼마 전에도 모 유명 연예인의 부모님과 그 조부모님이 불의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떠안고 사는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목사들만큼이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병치를 하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목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모두가 걱정.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이 TV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좋은데 실제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2014년을 시작하십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관계 걱정, 미래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도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인데요. 6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들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거예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라는 설교를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빛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6장 하반절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인건 청년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에 새를 보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뱉지도 않고 주가에 모아 누리지도 않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이 당시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지금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힘든데 그 당시 예수님이 만났던 그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 어떨까요? 갈릴리라는 동네 가난한 동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휩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종교 권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헤롯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 지파나 그 다음에 가야바 율법학자들이 모든 어떤 정치 체제를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계급화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몸이 아파서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은 넌 죄인이야 아니냐라고 평가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더욱더 팍팍한 시대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시대이죠.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너희들은 강도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차고 당하고 그럽니다. 그 가족들이 남겨져 있는 동네가 갈릴리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없고 삼촌이 없습니다. 우리 형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내일 어떻게 살고 내일 모레 어떻게 살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사는 문제가 가장 이 사람들에게 천착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병을 고쳐준대.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나볼까 하러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귀에 그게 들어올까요? 걱정과 근심, 이것들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들의 기운을 예수님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새와 들의 꽃에 너희 자신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 근심과 반비례하는 게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에요.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걱정,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면 그게 오만과 방자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 가나안 동네 사람들, 이 식민지 지배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런 자신감이 없는 모습,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겨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에 쌓이고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삶의 의미들을 찾지 못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미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모르는 것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바로 전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우리 삶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희들 지금 하늘을 한번 봐봐. 사실은 하늘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삶의 문제에 파묻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땅의 문제에 나의 걱정, 근심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주신 하늘을 보지 못하죠. 그 하늘 가운데 떠다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다니는 존재들과 생명들을 보지 못합니다. 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넓게 펼쳐진 생명들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시각에 그만큼 나의 문제, 나의 걱정과 근심에 천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걱정과 근심에 천착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보고 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웃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보고 들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늘과 들보다도 네가 더 중요해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말이 뭐냐면 오늘 32절에 보면 심지어 이것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 이방 족속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마실 것에 천착하는 너희들은 이방 족속이다. 사실 이거 굉장히 기만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슨 이건이나 재벌 총수들 앞에 가서 그 기업 회장들 앞에 가서 너희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천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갈릴리라는
한치 앞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뜬구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굉장히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걱정하는 게 너희 이방 족속이야. 이방 족속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죽여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 이하의 사람들. 우리가 절대 상종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먹고 살 게 다음 끼니도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골똘하고 관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배신감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성서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어떻게 확신하느냐? 물어보면 굉장히 놀랍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냐? 아니면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냐? 다양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은. 그런데 저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은총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입히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나의 먹고 입고 잘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저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은총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눈들이 굉장히 배신감 가득한 표정을 갖고 계신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공중의 새를 볼 수 있습니까? 들의 꽃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과 다른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아, 너희들 다음 끼니 먹을 것 없어서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밤에 잘 곳 없어서 지금 힘겨워하는 것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으면 또 이런 얘기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죠. 무슨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실 것처럼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 있는 염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걱정하고 근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그 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금 빵을 원하면서 나를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빵을 준다고 너희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건 더욱더 존귀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정의롭고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피폐하고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진짜 근심과 가짜 근심, 진짜 걱정과 가짜 걱정이 나옵니다. 물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똑같은데요. 과연 그게 진짜이냐 가짜이냐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가짜 근심과 걱정은요, 그 사람을 망치는데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와 그 민족과 그 가족을 다 망칩니다. 진짜 근심과 걱정은요, 그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나라를 살려요. 그런데요, 가짜 근심과 걱정의 실체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대상에 의존하는 게 가짜 근심과 걱정의 실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상에 의존하는 삶이라는 게 있는데, 대상에 의존한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 어떤 상황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처지, 만나는 사람, 또 어떤 사물, 그런 모든 대상들로부터 자기 정체를 규정하는 것을 대상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누구인 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나는 이관택이라는 사람인데 이관택이라는 사람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현석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관택,
하목국 원사님 얘기하는 이관택,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이관택을 규정하는 게 바로 대상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눈으로 내밀하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과 다른 사람의 입과 혀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죠.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판단합니다. 결국은 즉 이 사회가 만든 여러 가지 조건들, 다른 사람의 평가들, 그런 조건들에게 최면이 걸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좀 이해하시겠어요?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이 대상에 의존하는 삶이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과 함께 피곤한 삶이라는 거죠. 한 우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값진 물건 두 가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아들이고요. 자신의 외아들. 또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 조랑말. 이 두 가지가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 아침에는 보니까 조랑말이 사라졌대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뭐라 그러죠? 자신의 모든 것의 절반이 사라졌기 때문에 낙심천만의 마음이 바로 절망으로 바로 바뀐 거죠. 정말 절망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조랑말이 암컷 조랑말을 데려왔더라. 조랑말이 두 개가 됐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암컷 조랑말을 타다가 넘어졌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불구가 됐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1000개의 낭떠러지로 마음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가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안 끌려갔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네, 너무 좋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딱 객관적으로 한 10발자국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당연하죠.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일비하는 삶이죠. 이 사람은 아마 오래 못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못 살죠. 왜냐면 삶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1000개 낭떠러리를 갖다가 좋았다 싫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다른 어떤 대상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이 사람의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를 봐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사실 작은 일에 굉장히 막 업돼 있고 오만방자했다가 또 어떤 일에는 굉장히 내 자신을 굉장히 나락으로 몰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가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이 진짜 걱정과 근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폐적이고 피상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에 맞닥뜨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자신의 중심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여타의 조건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어떤 것들에 걱정하고 골똘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무엇이냐? 외부가 규정하는 조건에 정체되는 거죠. 넌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갈릴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내세울 창구가 없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내세울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규정해요. 쟤네들은 폭도야, 쟤네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죄인이야.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귀중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가짜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는 건 가짜 근심과 걱정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가짜 걱정은 뭐냐면 경쟁의 언어로 점철되어서 내게 주어지는 근심과 걱정이 제일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 제일 가짜죠. 하나님께서 유독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구원의 언어 밑에는 전쟁의 언어, 경쟁의 언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로빈 마이어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구원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는 건 누군가와 싸우고 누군가와 논쟁해서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들을 획득하면 그들을 내가 승리했다 라고 획득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이긴다는 것은 오직 다른 누군가가 질 때뿐이다. 누군가가 옳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틀릴 때뿐이다.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다른 누군가가 멸망당할 때뿐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은 지금 너무 이쁩니다 라고 근데 마녀가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세상에 가장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이쁜 사람의 존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근데 마녀님도 너무 이쁜데요. 백설공주가 더 이뻐요. 백설공주 죽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는 모든 걸 가졌는데 모든 부와 모든 미모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충분히 이쁘고 충분히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행해. 이 불행이 진짜 불행이냐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없습니다. 대다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 보면 다 굉장히 행복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하면 100가지 이상씩은 다 적을 수 있는 분들인데 인생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행복하다는 목소리가 작아지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귀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중하다는 것을 약간 물음표. 왜냐면 내 옆에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 옆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이 경쟁의 언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 근심과 걱정,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통탄할 만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보면 정말 전복적이죠.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우리를 향한 콜링입니다. 하늘을 봐라, 들을 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겨울 철새들이 요즘에 많이 오는 시기이죠. 요새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밖에 외출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시베리아에 있는 철새들은요, 그나마 한국 땅이 따뜻해서 수천 킬로로 날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겨울에 철새들이 온다는 건 시베리아나 이런 데 살지 못해가지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추운데. 우리는 참 춥다고 할 일 없이 불평하게 하는데요. 그 철새들은요, 수천 킬로를 넘어서 이곳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걱정과 근심과 너무 추운데 어떤 존재들은요, 이 추위가 따뜻한 걸 찾아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을 얻는다는 거, 내가 주어진 이 조그만의 조건과 불평과 불만에 그냥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불행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이 단순한 그냥 불행은 아니구나. 내 삶의 조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깨닫는 일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들을 바라보는 일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들꽃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하고 그 들꽃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다 집중시키는 그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사실 들꽃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또 수많은 많은 보살피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그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처럼 2014년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좋은 만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힘겨워하고 가난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평가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시인데요.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2014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걱정과 근심이 진짜 걱정과 근심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신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